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Pošto je Isus nahranio 5000 ljudi, vidjeli su ga učenici kako ide po moru. Sutradan mnoštvo naroda koje osta s onu stranu mora zapazi da ondje bijaše samo jedna lađica i da Isus nije bio ušao zajedno sa svojim učenicima u lađicu, nego da oni odoše sami. Iz Tiberijade pak stigoše druge lađice, blizu onog mjesta gdje jedoše kruh, pošto je Gospodin izrekao zahvalnicu. Kada dakle mnoštvo vidje da ondje nema Isusa ni njegovih učenika, uđe u lađice i ode u Kafarnaum tražeći Isusa. Kad ga nađoše s onu stranu mora, rekoše mu: Učitelju, kad si ovamo došao? Isus im odgovori: Zaista, zaista kažem vam, tražite me, ali ne stoga što vidjeste znamenja, nego stoga što ste jeli od onih kruhova i nasitili se. Radite, ali ne za hranu propadljivu, nego za hranu koja ostaje za život vječni. Nju će vam dati Sin čovječiji, jer njega Otac Bog opečati. Rekoše mu dakle: Što nam je činiti da bismo radili djela Božja? Odgovori im Isus: Djelo je Božje da vjerujete u onoga kojega je On poslao. Riječ Gospodnja, slava tebi. Draga braćo i sestre, današnja čitanja govore nam o tome kako se Bog želi probiti u ljudsk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Bog je onaj koji poštuje našu ljudsku slobodu, onaj koji ne osvaja sa silom, 오늘 nego s ljubavlju.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어떻게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자유를 존중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그 자유를 존중해 주십니다.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독서에서 성 스테파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의회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테파노를 반대해서 일어났습니다. 의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 율법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예언자와 예언서를 알고 있었고 참 신자들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테파노의 말에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스테파노의 그 설교를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이러한 꾸밈도 스테파노를 이길 수 없으니까 결국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무슨 뜻을 지니고 있을까요? 스테파노는 하느님에 관해서 설교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하느님에 관한 설교,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 그 이유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에 관한 설교,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 그 하느님을 기꺼이 환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하느님? 스테파노는 왜 이 하느님께서 기꺼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한다고 언급하는 것일까요? 악입니다. 악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악이 만연되어 있습니까? 악이 사람의 희망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잃기 바라는 것이 악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완전히 소진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속해 있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악의 열매는 죄입니다. 죄는 매 순간마다 내가 하느님을 반대해서 활동하려고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그것입니다. 왜 사람은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일까요?
왜 죄를 짓는 것일까요? 무엇인가 우리들 안에서 무엇인가를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순간적인 쾌락 때문입니다. 타인 앞에서 좀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나아 보이고 명예나 권력이나 힘을 지니기 위해서입니다. 순간적인 자랑입니다. 허세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거룩하게 살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라 초대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악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입니다. 우리는 악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죄 중에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려고 쉬운 길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무엇인가 나만을 위한 결정입니다. 우리들의 삶,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인간 역사의 순간, 초기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딸, 그 누구도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주 악속에 빠집니다. 하느님은 참 좋으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분께 다가가서 우리가 통회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가장 거룩한 그 사랑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그 성심을 우리는 악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배는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군중은 이미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간적인 것을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순간적인 배고픔을 없애주신 그 빵 때문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또 찾아갔습니다. 무엇인가 또 주시겠거니입니다. 우리도 자주 이 군중처럼 생활하고 행동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고대하고 받으려고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그분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무상으로 오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무엇인가 무상으로 내가 힘들이지 않고 주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고 그것과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삶 자체를 너무나 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매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봉사하고 나를 섬겨줘야 합니다. 내 중심주의, 즉 자아 중심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은 무조건 피합니다. 싫습니다. 남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에 관해서 이러저러하게 분석을 합니다. 내 삶 안에서 모든 게 잘 되어갈 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모든 게 다 되어가고 있을 때 기도도 생각하지 않고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을 때 미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안락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 생각지도 않습니다. 내 삶과 내 하루 일과를 하나님과 함께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
매일 일과는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에 어떤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면 즉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 나를 버리세요? 라고 투덜거립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나를 봐주시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만나지도 않았고 대화 한 번 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큰 호의를 청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그가 나에게 호의를 청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오랫동안 만나지 않은 사람의 호의를 청할 때 그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와 나는 어떤 소통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그분을 만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귀염둥이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냐 악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영원한 삶을 얻으려면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악은 우리에게 의심하도록 조장합니다. 희망을 잃고 믿음을 잃도록 만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먹여주셨기 때문에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공짜 빵을 원했습니다. 공짜 양식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썩어 없어질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려라 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협력자들입니다. 협력자들로서 선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을까?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했을까?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일까? 나는 충분히 사랑하고 있을까? 타인을 위한 연민과 동정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고 더 많이 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일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종인 것처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조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분께 지상적인 것만을 찾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아닐까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우정관계는 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선의 우정관계 속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기꺼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어려움을 지고 가면서 그분과 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유일한 분이라는 것, 내 삶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간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활용하셔서 활동하셔야 한다는 것, 내가 그분을 또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비하신 당신의 손으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용서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대한 철학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광적인 이데아를 실현시키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테르 크리스티가 되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모두 끌어들일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인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을까요? 타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내가 힘들었지만 용서하고 살아갔습니까? 내가 선행을 하기 싫었어도 하느님 때문에 선행을 한 이유는 한 경우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하느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사랑했습니까? 내가 원치 않았어도 하느님 때문에 얼마나 거룩한 미사에 참여했고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았어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살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선택하고 싶다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 때 무엇인가 거룩한 것은 잃게 됩니다. 영원함이냐 나의 악습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가 시간을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나의 임무를 충분히 잘 실행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당신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한 음식, 절대로 썩어 없어지지 않을 그 양식을 위해서 투쟁합시다. 그 양식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멘.